나의 고백이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주님이 몇 가지 질문을 통하여서 제자들과 함께 중간 점검을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 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오늘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천국의 주인이라, 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그 복음을 선포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이니다 합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읽어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당시에 유명했던,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유명했던 그 목사님들,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냥 이름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훌륭한 분들이고 훌륭한 선지자, 예언자들이었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상의 평가가 다양했습니다. 당시에. 단지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당시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된 오늘날에도 그때와 같이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참 여러 가지로 저희가 들어볼 수 있습니다. 혹자는 위대한 스승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탁월한 종교가라고 얘기도 합니다. 또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평가도 하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 인류 역사의 위대한 개혁자, 혁명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 힌두교 성전에 가서 사원에 가서 그 사원에 있는 소위 말해서 거기를 섬기는 목사겠죠. 그분과 같이 얘기하면서 그 성전을 한번 구경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힌두교 성전에 가보면요, 그들의 성전 앞에 참 많은 사진들이 있습니다. 쭉 그 가운데는 그들이 믿는 그 성인이죠.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주변에 쭉 살피다 보면 눈에 많이 익은 사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 사진이 거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도 예수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두가 훌륭한 평가요, 좋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세상적인 평가, 혁명과 철학과 종교가 우리가 섬길 만한 사람, 뭐 이런 얘기를 쭉 듣지만 어디가 모르게 한 가지 좀 어색하고 허전한 부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예수는요, 당시에 그 제자들의 평가를 듣고도 똑같은 마음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예수는 한 번 더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다시 물으시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아닌, 여러 철학자들의 이야기가 아닌, 종교인들의 이야기가 아닌, 내 사랑하는 제자들, 내가 지난 3년 동안 같이 하고 먹고 자고 하면서 가르쳤던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느냐라고 대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심과 동시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에게 묻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수식어, 아름다운 수식어를 다 붙여서 얘기하지만 그 정작 너희는 과연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사실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그들은 고민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도스러웠고요, 평소에 깊이 생각해보지 않은 질문이었기에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웠기에 그냥 이 자리에 있으니 나에게 편안하기에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갑자기 물어보는 그 질문에 당황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깊이 생각해보지도 않았고, 아니 좋다고만 생각했지 그 이상 생각해보지 않았던 제자들,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생각해보면 내가 이분을 따라다니는 것은 그리 나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존경하는 분들 중에 적어도 한 사람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분이 이 땅의 기득권 계층이 되면 우리의 인생 또한도 역전이 되지 않을까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그분을 쫓아갔습니다. 그러한 기대를 걸어보는 것, 어찌 생각해보면 믿져야 본전이지. 내가 당시에 그 유명한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도전을 받고 좋은 생각을 하는 것, 그래서 내 인생이 변화된다면 그것 또한도 좋지 않을까. 그런데 안 되면 그래 믿져야 본전이지 하는 제자들의 마음도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민의 삶, 그 무엇보다도 삶의 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삶이기도 하는데,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고 목사라는 사람이 전하는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조금이나마 평안과 여유가 생기는 것을 보니까 그래도 신앙생활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 묵상, 기도생활, 그래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잔소리를 하니까 가끔 해보게 됩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건 느끼고 가끔 생활에 도움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래서 말씀도, 그래서 기도도 해봅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믿져야 본전이니까요.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이 아닌가 또한 생각을 해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 두 이야기가 다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이대로 좋은 것 같지만,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것 같지만, 조금 생각해보면요, 뭔가 한 가지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보입니다. 뭔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자꾸 내 마음을 잡습니다. 제자들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다시 물어보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아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삼자적인 제3인칭적인 신앙이 아닌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위로받는 신앙을 원하고 있는 것이 원하고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 단순한 마음의 평안과 쉼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닌 매주 무의미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아니 믿져야 본전인 것 같은 신앙생활이 아닌 나의 분명한 고백과 목적이 있는 신앙생활, 나의 확실한 대답이 있는 신앙생활. 예수님은 나의 누구십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오늘도 그렇게 바쁘지만, 그렇게 힘이 들지만, 정신이 하나 없이 살지만, 내가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기에, 그분이 나의 이런 분이시기에 내가 오늘도 예배하고, 내가 오늘도 정말로 숨 쉴 겨를도 없는 이 시간에도 시간을 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 그러한 신앙생활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답답한 주님의 마음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다 들어있는, 함축되어 있는 질문이겠죠.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질문이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누구이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당신들이 나와 있느냐? 라고 질문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같이 읽었지만 본문 15절과 16절 사이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15절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와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의 대답 사이. 여러분들 그냥 짧은 그냥 넘어가는 글인 것 같지만 생각해보고 유추해보건데, 우리 본문 15절과 16절 사이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조금의 긴장된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얼굴이 교차되는 장면이었을 것이에요. 아니 조금 어색한 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잠시 고민하는 시간, 이때 이 어색함과 긴장을 깨고 등장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대답을 들은 주님은요 이렇게 그 대답에 축복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런 말이에요. 내가 복이 있다. 정말 멋지구나. 정말 축복된 대답을 하는구나. 그래, 내가 너 자신의 고백이 담긴 대답을 하는구나. 정답을 이야기하는구나. 그 무언가 부족한 부분을 정확하게 채워주는구나. 잘했다. 예수님, 당신은 나를 구원하실 분이시고 내가 이제까지 믿고 고백했던 살아계시고 또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부 베드로의 고백에 주님은요 최고의 표현으로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들, 믿음은 결코 누가 대신 만들어주고 누군가의 은혜 받은 이야기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신앙은 나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은요 내가 한 걸음 가면 한 걸음 정도 성장하는 거예요. 누군가 정말 좋은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을지는 모르지만 정말 그들이 은혜 받은 이야기, 소위 말해서 신앙 간증을 듣고 여러분들 마음에 뜨거운 불길이 일었는지 모르지만 그 뜨거움을 가지고 한 걸음 내딛지 않으면요 그 뜨거움은 뜨거움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들의 경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누군가의 고백이, 누군가의 신앙생활이 결코 나를 변화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킬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은혜의 경험이 아닌 그것을 듣는 것으로만 결코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구원은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만 그 들음이 삶에서 녹아지지 않으면 결코 신앙은 성장할 수 없는 것이에요. 가끔 제가 저희 나이 또래 비슷한 분들의 그 성교회 헌신 예배 초대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아버지 학교 가보면요 저와 비슷한 또래의 남성들의 특징이 있어요. 가서 그 회장님이라고 먼저 가면 인사하시고 식사하자고 그래서 식사하고 하다 보면 제가 가끔 물어봅니다. 회장님 요새 신앙생활이 어떠세요? 좋으세요? 뭐가 문제일까요? 제가 말씀 전하는데 혹시 참고되는 건 없을까요? 하고 여쭤보면요 그분들의 대부분이 겸손하게 얘기함과 동시에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겠죠. 대부분이 그래요. 저는요 이제까지 우리 마누라가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제가 회장도 되고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여성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적어도 남성분들하고 얘기해보면 대부분 이런 대답도 참 많이 합니다. 내 아내의 신앙으로, 내 아내의 기도로, 내 부모님의 기도로, 좀 더 나가면요 내 부모님이 제가 모태신앙이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로 제가 이 회장도 되고 교회 집사도 하는 것 같아요. 자랑 삼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그것도 여러분들 한두 번이지 언제까지 내 아내의 기도와 내 아내의 열심으로, 우리 부모님의 기도와 열심으로 내가 여기 있겠냐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남성들만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구원받는 건요 아내의 기도로 될 수 없어요. 아내가 구원받는 건요 남편의 기도로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거 내가 헌신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헌신을 그들과 함께 할 때 되는 거고 우리 아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뭐라 하느냐 할 때 그들 나름대로 대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 나름대로의 대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고백의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분명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좋은 성생도 성인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이야기도 아니고 저 사람의 얘기도 아니고 나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요새 한국에 큰 문제가 있죠. 저는 100만이라는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잘 감이 안 잡혀요, 사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인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요, 단순해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저 사람을 보고 따라갔는데 가다 보니까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지 않았고요, 내가 누구를 믿는지도 분명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도 신앙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확실히 있지 않는 한 우리도 목적이 흐트러질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따라가 보면 물질 따라가고 있고요, 예수 믿는다고 따라가다 보면 친구 따라가고 있고요, 예수 믿는다고 따라가 보면 내 의지대로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들, 이 시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원자 되심을, 나의 구원자 되심을 베드로와 같이 고백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상의 위인이 아닌, 단지 선생이 아닌, 그냥 무심코 드려지는 예배와 말씀 묵상과 기도가 아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며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인도할 때 결코 실패함이 없음을 믿고 묵상하며, 내 기도가, 내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삶은 우리의 주님이 베드로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축복하였듯이, 여러분의 삶 역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고백이 있을 때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강조하지만 오늘 이 문을 박차고 나가 또 다른 일주일을 시작하면요,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만 나의 구원자여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무너뜨리는 세력들이 가까이 옵니다. 때로는 흔들리고요, 때로 의지가 약해질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읽다 보면요, 이 흔들리는 나의 마음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희망을 갖게 되는 부분을 붙잡게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 17절 후반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한 베드로, 그 베드로의 고백이 누군가에게서 얻어진 고백이 아니라 오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신 고백이라고 예수님은 축복하십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듯이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고기 낚는 분이었다는 거죠. 물론 그 직업을 제가 낮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직업군으로 보아도요, 그가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이 베드로의 성격이 어땠냐면요, 아주 급하고 개팍했다고 해요. 그 한 단편적인 예가 뭐냐면요, 이후에 사건이 흘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가룟 유다가 팔아서 로마의 군병들이 잡으러 와요. 잡으러 올 때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구해보겠다라는 그런 급한 마음에 본인이 들고 있던 칼로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칩니다. 그래서 귀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생겨요. 주님께서 그걸 보고 깜짝 놀라셔서 그 귀를 들어서 다시 그 말고의 귀에 붙이시고 기도해 주시죠.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었습니다. 치유 사역.
이 베드로가 그렇게 급한 사람이에요. 개팍한 사람이에요. 이것도 아니에요. 있는 거 갖고 그냥 들고 막 치는 사람이라고요.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 수제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이렇게 고백까지 멋지게 한 사람이 닭이 울기 전 3번 나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런 배경으로 생각해 볼 때 다른 제자들 또한도 그의 이러한 고백을 들으면서 너 진짜 베드로 맞아? 이렇게 했지 않겠어요? 아닐 것 같은데. 삼자적으로 들은 사람은요, 멀리서 들은 사람은 베드로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분명히 의심이 있었을 것이에요. 본문에 이러한 주의의 의심 아닌 의심을, 베드로의 부족함을 말끔하게 정리하십니다. 어떻게 정리해요? 이를 베드로에게 알게 한 이는 주변에 있는 너희들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셔서 그것을 깨닫게 했다고 예수님은 깔끔하게 정리해 버리십니다. 인간의 부족함을 가려주시는 거죠. 나약함을 가려주시는 거죠. 베드로의 그 명확한 고백의 근원이 베드로의 의지도 아니고 학식에 있지도 않고요, 그의 배경에 있지도 않고 그 또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요 의지요 지혜라고 정리해 버리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희망을 찾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의지가 약해질 때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확신 또한도 주시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우리를 흔들어 놓은 그런 환경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 또한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주변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어려운 순간, 정말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로 믿음의 삶을 더욱더 굳건해질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 주셨던 복이 우리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8절과 19절 말씀 한번 우리 집사님 한번 자막으로 한번 주시겠어요?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묶으면 묶어지고요, 여러분들이 풀면 풀어지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응답받고요, 여러분들이 축복하면 그 땅에 축복이 임하시고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고난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말씀의 고백이, 그 기도와 말씀이 삶에서 녹아져 행동하고 있는 그 고백들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남을 통해서 주께서 물어보시는 오늘 그 질문에 답이 되시는 우리 하늘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손에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는데, 하나님, 나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 보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되, 하나님, 기도와 말씀이 삶 속에서 묻어나는 교회 되게